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욥기 23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2023년) 새해 첫 주일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2023년 새해가 나에게 주어진 것은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지난 2022년을 어찌 살았든 이제 말살하고 새롭게 한번 잘 채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잘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큰 도움의 손길을 1년 내내 베풀어 주셔서 23년 마지막에 돌아볼 때 진짜 올해는 잘 살았다. 올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 후회됨이 별로 없는 삶을 살았어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저의 소원입니다. 저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 향한 것보다. 목사도 너무 알면 다칩니다. 기도만 해주시기 바라요. 욥이 대답해서 말했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대답을 하는 욥이 누구냐인데 긴 얘기 안 해도 되죠. 한마디로 욥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 그렇게 말해도 돼요. 신앙적으로 점도 흠도 없이 산 참신앙인 하면 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빵정을 놀아가지고 그냥 잘 살고 있는 그에게 온 세상을 다 봤다고 하는 자 앞에 그러면 내 종 욥 받겠네. 온 세상을 다 봤다니까 하나님이 딱 생각나는 게 욥이었던 그런 정도로 잘 믿은. 참 한때는 이 구절이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 온 인류를 생각하면 딱 기억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외람되지만
소원해보고 싶습니다. 그가 대답했다는데 이 대답은 질문에 대한 맞는 답을 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요거는 응수했다, 반박했다, 대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꾸하는 자들은 있습니다. 그 앞에. 그러니까 오늘 이 17장은 27장 17개의 절은 욥이 혼자 말하지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죠.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 응수한 말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반박하는 거죠.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내 속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받은 재앙이 얼마나 큰지 내가 탄식하는 게 거기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내게 재앙이 크기 때문에 내가 반항하는 마음이 있어. 이거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크게 얘기를 하면은 곁가지로 하나 얘기를 하면 누구를 향한 반항인지는 판단해야 됩니다.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슬슬 긁어대는 친구들을 향한 반항의 마음인지 아니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끔 하는데 관여 안 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반항인지는 판단하셔야 돼요. 양쪽 다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게 재앙이 왔는데 얼마나 힘든 재앙인지 내 탄식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고 그 많은 재산을 다 잃고 남은 건 몸뚱아리는 또 악창이 나가지고 긁어도 시원찮아서 기왓장으로 긁는 그런 재앙이 왔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재앙으로 딱 못을 박은 게 누구냐 아시는 분? 마누라. 좋은 신앙 가졌다고 잘난 척 말고 이제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는지 아시죠? 아시는구나. 죽어 그랬어. 그냥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제일 아플 때는 그가 있겠지 했는데 그가 점을 찍었어요. 이런 재앙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이 뭐냐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마음에 채우면서 읽으시면 각자가 읽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가 재앙을 받았다예요. 그가 누구라 그랬어요? 욥이라 그랬어요. 욥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엄청 잘 믿는 그에게 재앙이 왔어요. 이거를 전설따라 삼천리라고 보시려면 보실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일상에 퍼져 있습니다. 그에게 어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그 얘기입니다. 도대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어찌 그러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일이 일어났다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큰 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을 가진 자가 뭐 보통 사람도 안 겪는 고난을 겪게 됐다. 이게 배경입니다. 여기에 욥이 얘기를 하는데 눈물겹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엔 들어요. 이제 막살하고 나 하나님한테 갈 때야.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할 말을 내가 다 얘기를 하고 그가 하는 말을 내 귀에 다 담으면 될 거야. 그가 나하고 큰 힘을 권능을 가지고 다투실까? 그렇지 않을 거야. 말씀해 주실 거야. 다른 거 다 듣기 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묶었어요.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를 딱 묶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하고 싶은 거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의 처소로 갈까? 어떻게 하면 그의 앞에 갈까? 근데 도저히 만날 수가 없네. 이것도 먼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똑같아. 신앙 좋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럼 하나님께 부르지만 뭐 이런 얘기하면 오늘 시간이 많이 갑니다. 우리들 많은 경험 이전에
기라성 같은 선배 신앙인들이 했던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러 굴에 들어갔다가 무슨 일을 겪었다 이러는 거, 성경에도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듯이. 근데 볼 수가 없대. 답이 안 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돼서 나올 거야.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이 구절 아시죠? 이 구절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몰라도 오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하면요, 이거 하나님을 향한 막 열렬한 신앙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도 떳떳해 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알 거 아니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나는 그의 걸음을 뒤따랐고 그가 주시는 길에서 치우치지 않았고 그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지켜나가기를 정한 음식보다 더하도록 귀하게 여기면서 지켰어. 자, 여기까지. 이 말씀 아시겠죠? 지금 마지막 한 말, 그냥 나는 똑바로 신앙생활 했어, 이 소리입니다. 음식보다 더. 자,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의견 일치를 봐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욥이라고 하면 우리는 막 전설 따라 삼천을, 어떤 신앙인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는데 그분에게 무슨 일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앙이랄 같은 것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어쩌다 저리 됐을꼬, 이런 마음에 우리들이 이렇게 와서 그 얘기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가 하는 얘기가, 나는 잘 믿었어.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여기다 하나 더 보태요. 세상이 왜 이래? 여기까지 붙입니다. 왜 악인은 하는 일마다 잘 돼? 그 여기 성경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 집은 짐승도 잘 되더라.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과부 나그네 고아 셋, 이스라엘의 가장 힘들다라고 하는 그 부류, 내가 그냥 공수로 보내지 않고 애비처럼 대했고, 나 이렇게 살았어.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런데 이상한 놈들은 점점 잘 되고, 그냥 언제 혼나나 보니까 그냥 평안히 죽더라. 자식도 잘 돼, 짐승도 잘 돼, 순놈은 순놈 역할, 암놈은 암놈 역할, 탁탁 막, 암놈은 낙태도 안 해, 막 이런 했어요. 여기까지. 위로하러 간 우리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맞네, 하나님이 노망 들었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안 되지.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실 분 고개를 끄덕. 그래도 그래, 하나님이 좀 이상하네. 당신같이 완전한 사람에게 이게 오는 것은 이거 하나님 탓이다 생각하시는 분 옆으로. 제가 지금 어떤 연극을 보여드리는 줄 아시겠죠? 이게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기는 욥과 욥의 친구 넷의 대화입니다. 막판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총 6이 참 멋진 말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극으로 한번 만들면 이거 재미없을까? 말이 주라서 재미없을지 몰라도요, 구구절절 참. 그래서 이 구절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성경에서 욥기를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혜의 말을 합니다. 자, 고개를 끄덕여 줬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다시 표현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욥의 친구들 4명이 또 누구냐?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잘 믿는 사람들이, 그 잘 믿는다는 내 친구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가 와가지고 7일을 같이 통곡하고 제 가운데서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욥이 하는 말을 듣고 그럼 되겠어?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한테 간절히 빌고 정직하고 정결하면 하나님이 너의 집을 돌아보실 거야. 그리고 형통케 하실 거야.
너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거야. 이 구절 아시는 분 고개를. 이게 욥을 야단친 소리입니다. 너 그런 하나님을 향한 하약질 하지 말고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부르면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지 않겠어? 지금은 좀 형편없지만 나중에 잘 될 거야. 아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모르지. 너 모르는 동안에 할 수 있었잖아. 네 자식들도 너 모르는데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판단 잘못하겠어? 유명한 표현. 죄 없이 심판받은 자 있어? 하나님의 판단이 구부러졌겠어? 이겁니다. 이게 욥의 친구들의 얘기입니다. 알아들으시겠죠? 욥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지켰어. 그가 이렇게 걸어가면 그 뒤를 이렇게 따라가고 그가 길을 정해주면 치우치지 않고 또 걸어갔어. 나는 진짜 죄 없이 하느라고 이런 행동을 했어.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를 쭉 하고 이쪽에서 그래도 안 되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누가 무슨 말 했고 누가 무슨 말 했고를 빼고서 맞는 말 택하세요. 틀린 말 X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아마 그 점수가 가관일 거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한마디로 욥의 친구들 말이 구구절절 맞아요. 틀릴 말 안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막 욥은 길길이 뛰는 거지. 친구가 좋아요. 긁어도 긁으니까 우리를 부딪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 대답을 좀 크게 해보세요. 그래야 그 다음 말을 할 용기가 생기지. 은사라고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에 걸맞게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소화해내는 2023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독일에 맨 처음에 갔을 때 우리가 개인집에 2층 집에 살았는데 우리 애들이 어리니까 얼마나 뛰겠어요. 아랫집 주인이 얼마나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 아줌마가 조용하기를 원하냐? 묘지를 가. 이게 살아있는 거 아니야? 저는 그분이 우리 말도 어눌할 때 길 열어준 생각하면 평생의 은인이에요. 자기 집에 손님이 와서 막 고기를 구면 막 먼저 우리 애들을 불러서, 아니 고기 굽는 거 위에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우리 속이 그랬겠어요. 먼저 불러서 막 우리 애들이 주인공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독일 생활을 적응 잘하게 해주신 그분인데 참 많이 해드리지 못한 게 미안해요. 나중에 많이 초라해지셨는데 흉내만 냈어요. 예. 자, 오늘 중요한 거 여기에 본문에 없는 걸 하나 붙입니다. 나중에 누가 나타났다 하면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 싸우는데 반항하는 마음이 들고 그냥 반박을 하고 막 그러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폭풍 가운데 딱 나타나셔가지고 말을 하시는데 아주 간단해요. 욥이 맞고 여기 틀렸어란 말은 안 합니다. 너희들의 말이 욥같이 옳진 않아 그랬어요. 그렇게 찾아도 안 나타나던 하나님이 나타나서 딱 결론을 내려줬어요. 욥이 한이 풀릴 수도 있어요. 궁금한 거는 뭐냐면 욥이 뭐가 맞고 욥의 친구들이 뭐가 틀렸을까? 이건 아직 한국 교회는 그렇게 연구 안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답을 드려요. 여기에서 욥이 하는 말이 그 답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신 분이셔. 안 바뀌셔. 누가 그의 것을 이렇게 하겠느냐? 돌이키게 하겠느냐? 그는 마음에 먹으신 것은 기어이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내게 작정하신 것도 그는 끝까지 이루실 거다. 그런 일이 많이 있어. 이게 답입니다. 오늘 욥의 친구와 이 모습을 딱 보시면 욥의 친구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저가 장님으로 나온 걸 보니 뭔가 죄를 진 게 있구만 이렇게 보는 눈입니다. 이유를 딱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틀린 자는 혼내고 그렇지 않은 자는 권하고 하는 분.
이걸 딱 가지고 일어난 일을 보니 합니다. 욥이 대답은 뭔가 하면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왜 이래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산 자는 이렇게 승승장구, 이렇게 산 자는 이렇게 되고 하는 이거. 전도서에도 그래요. 의인이 죄인의 마지막 같이 되는 것도 헛되고 패단이고, 죄인이 의인의 보응을 받는 것도 헛되니라. 지나치게 의롭지도 마라 라고 할 정도로 이 땅은 그렇습니다. 그 원인을 찾느라고 실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막 몸에 재앙으로 와서 난리친 그가 애를 써서 찾은 결론이 이 일어난 일은 원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이게 답입니다. 아멘을 하시네요. 그러면 뭐 저는 마음이 너무 편해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근데 맞아요. 어떻게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더 나갑니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깜짝 놀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 주고 하나님이 환난 준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하려면 너무나 많은 일이 있지만 그냥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살고 싶어서 가능한 한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마에서 내리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라고 하는 기도를 같은 걸 여러 번을 하는데 거기다 붙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가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아주세요. 예수님이 왜 죽었다고요? 신학자들이 막 이론을 많이 대는데요. 하나님이 죽기를 원하셔서 죽은 거예요. 왜 죽기를 원하세요? 그건 답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마음을 갖고 가시는지. 자, 오늘 말씀 결론으로 갑니다. 욥의 친구들은 좋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내용을 딱 원리를 붙들고 갑니다. 욥의 말은 하나님을 붙들고 가요. 여기서 옳은 신앙, 약한 신앙 하기보다 신앙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죽은 원리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꼼짝 못할 우주를 뒤엎는 법칙을 하나 가지고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 없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만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 말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 그분을 찾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서 이런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딱 네가 맞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오늘 움직이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입니다. 죽은 원리 붙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그분은 좋은 분이셔를 많이 하기보다 목사같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인 것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찾아 확인도 하시면서 받아들이고 늘 눈 맞추는 하나님은 없는 취급하고 들어봤자 소용없는 인생의 귀에다가 계속 얘기를 하는 그런 삶 살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말 잘못한 건 없죠?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올해 그렇게 결심을 다시 합니다. 옛날의 어떤 결심 때를 생각하면서. 작년에도 우리가 하루에 30분 기도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 생각해서 내 것으로 만들며 생활화하기를 소원하는 제목으로 하나 다시 바꿔드릴게요. 기도할 때 꼭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듣든 말든
내가 알아서 내가 필요한 것을 말하고 내 필요한 30분이면 30분에 시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으로 꼭 기도에는 그게 있기를, 그런 걸 소원하고 애를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알아들으시죠? 알아들으시죠? 심춘자 권사님 알아들으시죠? 기도의 용사. 그때도 한때 기도의 용사, 지금도 기도의 용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어려운, 그거 꼭 부탁드립니다. 제 소원이고. 또 하나, 일단 좋은 일은 빼고 안 좋은 일을 사람에게 말 안 하고 하나님께 하는 올 1년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제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혹시 하나님께 그의 그러한 마음을 자꾸 전하다 보니 정말 내 속에 있는 걸 말 안 해서 견디지 못하는 것 없이 만족이 되더라 하는 이런 체험 있으신 분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받은 자들은 아는 겁니다. 아쉽지 않아요. 그때를 다시 되찾는. 뭐 왜 눈을 깜빡깜빡해요? 다시 하라고. 됩니다. 지금 제가 참 얘기로 해서 정말 마음이 그렇습니다. 삶이었는데 하나님께 얘기 충분히 하니까 사람에게 말할 아쉬움이 없었어요. 이거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이게 매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바라지, 올 한 해 한번 그렇게 하기를. 이 속에서 이렇게 이제 할 걸 하다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은 요렇게 보고 요렇게 기울이는데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 하는. 올 한 해 그거 우리 제목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스운 분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그럼 만나러 하고 있는 얘기인데 뭔 또 이렇게 우습다고 하시는 분 고개를 끄덕여. 한번 해보세요. 저 소원이에요. 이걸 놓쳤었구나. 제가 그때 목회할 때는 성도들에게 우리 구름 위에 살듯 삽시다 이랬는데 이제 그 말이 안 나와요. 잊어버렸어요. 그 생활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다시 되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것이 신앙이지, 그 놀라운 과거의 체험, 교과서에 나온 거, 신학적인 이론을 붙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이거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신학자 안에는 다 신앙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목사가 신앙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신앙은 여기 있는 하나님 붙들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신앙이라. 받으심직하면 아멘 하시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새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 아무리 와도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제 뜬 태양인지 오늘 뜬 태양인지 내일 가가지고 2023년 정월 초하루 뜨는 태양 그래도 모릅니다. 비 오는 날만 아니면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마음 새롭게 하지 않으면 짐승 것 같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본능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과 단어라는 거는 내용이 없습니다. 갖다 쓰는 자가 내용을 넣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셨는데 어떻게를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새로움이 있습니다. 아픈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면 아파요. 아픈데 아이고 왜 원인이 어디 있지? 너 찾지 않고 하나님이겠지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 이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지 않고 오늘은 새롭게 해줍니다. 항상 살아있게 해줍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지나가서 안 해도 되는 말이지만 이걸 붙이면요, 시편 119편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겪는 게 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면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 기억하시면서 믿음 사장하지 않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붙들고 드자비를 하든 하나님 그냥 감격해가지고 좋은 일 나쁜 일 그냥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가운데 항상 새로움의 삶을 사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23년 그리고 내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받은 것이라고 여기고 확신을 가지고 힘써 전하고 진심으로 아멘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진심인 것을 흠양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게 23년 말 될 때 해같이 빛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승리의 한 해